이제 2023년도도 거의 넉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이제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살아온 어떤 이 시간과 세월이 쌓여갈수록 아무래도 지나간 이제 시간들,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할 때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때 참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0년도에 발표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보낸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가사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나도양 씨가 이제는 거의 8순이 될 만큼 저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저 가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인 거의 젊은 애들이 이제 가수 지망생인데요. 그들이 나와서 저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남짓을 살아온 젊은 애들이 그렇게 후회할 인생이 있어서 저 노래를 부르는가 싶었는데, 저 노래를 얼마나 애절하게 불렀던지 그 노래를 부르는 20대 애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20년밖에는 안 살았지만 살아온 세월이 아쉬우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저 노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년 남짓이라도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이 있는 거죠. 제 막내인 서진이가 6살 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애기였을 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6살 난 애가 저한테 아빠 내가 애기였을 때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6년밖에 살지 않은 아이도 돌아볼 인생이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가 있는 사람, 돌아볼 인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저 가사를 보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가사에 공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보처럼 살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인생을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땀 흘려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치열하게 살은 만큼 인생이 더 아쉬운 겁니다. 아마 대충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으니 그만큼 삶이 아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은 아마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삶이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삶에다가 더 열심을 부려서 삶을 몰아붙였으니 이제 그 삶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후회와 또 아쉬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9장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생에 열심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규례면 규례, 제사면 제사, 절기면 절기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심을 냈냐면요, 어떤 시장에서 소량의 약초나 허브를 사도,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양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가려버렸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것이죠. 그 열심 때문에, 그 특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보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부리며 자부한다 산다 하였는데 정작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야,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바보같이 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삶에 내가 열심을 내어서 더 밀어붙이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라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점검해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전 솔로몬 행각 앞에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들이 막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을 하소서 하니. 여기서 이제 의욕하게 한다라고 이제 번역한 헬라어 아이로는 피를 말리는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지금 피를 말리는 어떤 긴장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예수인데 그리스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싸우다 보니까 피를 말리는 긴장으로 맨날 서로 이야기하니 이제 안 되겠다. 야,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당당히 밝혀라. 당신 입으로 밝혀라. 라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에서 이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노골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나는 뭐뭐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뭐 나는 양의 문이라, 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나는 뭐 생수의 뭐 이런 하여튼 나는 뭐뭐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마지막 날에는 아예 벌떡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초막절은 말씀드린 대로 조상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반석의 물을 기념하고자 이제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는 이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바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반석의 물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공표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지속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면 날수록 더 거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인생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예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딱 닫아버리니 좋은 인생, 바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또 내 길을 비추어 주니 인생이 다른 곳으로 삐걱거리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열심만 있었던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듣지 않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바보같이 끝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며 끝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 추운 겨울 수전절에도 나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은 닦을 수의 큰 집 전으로 말 그대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닦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기원전 2세기 전에 시리아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시키고 또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또 그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아주 참남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참상이 계속되자 마카오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봉기하여서 이 시리아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수리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바로 이 날이 수전절이고요. 바로 하누카입니다. 여러분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대인들이 좀 사는 지역에서는 바로 이 하누카를 아주 열렬히 축하하는데요. 이 하누카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22절에서 밝혔듯이 바로 수전절은 겨울날입니다.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 바로 24일 전에 그 일주일간이 바로 이제 하누카를 기념하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광야에서 부는 바람이 너무 이제 강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한 1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나오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추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에게 적개감을 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나온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무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가르치고자 그 겨울에 솔로몬 행각에 나온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맞으십니까? 주님의 어린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판가름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가요? 갑자기 일하다가 성구와 하고 부르는 거를 뭐 듣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주님의 음성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들은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과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은 10가지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10가지의 모든 말씀들이 몸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가지의 말씀을 들어도 많으면 2개 아니면 하나가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갈등입니다. 들은 말씀이 그대로 내 몸에서 나타나질 않게 되니까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볶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다 아시죠? 사도 바울 안에 2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근데 이 둘이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갈등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겪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그 들은 대로 몸이 나타나질 못하니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은 이건데 왜 몸으로 바르게 나타나질 않는 거지? 내 삶에서 보여지질 왜 않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만 하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같이 선포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런 갈등과 싸움에서 지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준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죄의 법에 패하여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미 승리케 하셨지, 내가 죄에 대해서 또 질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이 갈등을 반복하는 겁니다. 죄에 패하였다가도 성령께서 아니지, 나를 벌써 승자로 만드셨지,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 반복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갈등이 확인된다면 주님의 음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보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물보다 크신 인도자로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만물보다 크신 인도자로 내가 삼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9장에서부터 우리를 양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양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은 항상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야생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야생동물은 자기네들이 야생에 풀어놓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야생동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목자가 기르는 이 양들은 절대 야생 양이라는 게 없다죠. 뭐 비슷한 양과의 동물들은 있는데 목자가 보는 똑같이 생긴 그런 양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혼자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십니다. 그들을 주신 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 즉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다? 만물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역시도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면 그 양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신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바로 자유함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가장 큰 의미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제일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제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견줄 만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제1의 가치, 즉 제1의 절대자의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자가 되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하여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삶에서 돈이 제일로 중요하였습니다. 돈이 제일 절대적인 가치였지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지요? 하나님이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상대적인 중요한 것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꿈을 성취하고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이 제일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중요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딱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 성취도,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는 덜 중요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민 생활을 한 지 한 40년째가 되는 이민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한 비즈니스가 세탁소였습니다. 열심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이분이 힘든 이민 생활을 꾸려갔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시집장가 보내기까지 아주 건실하게 잘 키워내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세탁소를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제 몸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니까 이제 그만 은퇴를 해야지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세탁소 한켠에 아내가 이제 꾸부정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탁소 일을 묵묵히 해준 아내 덕에 이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고 또 아이들도 건실하게 잘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이 세탁소를 정리하고 뭔가 좀 특별하고 큰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 하지요. 그래서 세탁소를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부 형편으로 봐서는 정말 과한 다이아 반지를 그 아내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만을 위한 선물을 해준 것이죠. 그동안 변번한 결혼 반지 없는 아내의 손에 정말로 큰 다이아가 있는 이제 반지가 딱 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물을 하게 되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특별히 남편 친구들이 그렇게 난리를 냈다지요. 왜냐면 자기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 돈으로 차라리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을 다니지, 왜 무슨 주름이 쪼글쪼글 간 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이 마누라 손에 웬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웬 말이냐.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라고 막 친구들이 대놓고 핀잔을 줬다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을 향해서 남편이 한마디 했다지요. 다이아가 뭐 대수라고. 내 아내가 수고한 것에 비하면 이 다이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했다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다이아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가 아무리 비싸도 아내에 대한 고마움에 비하면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이아 값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물보다 크신 절대자로 모시게 되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돈 중요하지요. 돈이 왜 안 중요합니까?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이민사회에서 밸런스 간당간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절대자가 되면 자유함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인생을 참 의미 있게 사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보람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할 뿐입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대상은, 절대적인 존재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좀 찝찝하지만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판하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유의 주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인생에는 정작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크게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자식, 일, 내 계획과 내 판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커져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두려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작 실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내 돈을 잃어버릴까 봐, 내 평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는 하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보다 작은 자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만물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과한 거를 요구하시는데 라고 하는 삶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냐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아니 인간적인 이런 도리를 떠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 얻은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도 귀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삭인데, 아니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죠. 근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비난했다죠.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냐라고 이제 이렇게 토를 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비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안 됐었다. 왜냐하면 그건 도덕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칸트가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칸트의 비난과 달리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 없었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만유보다 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만물보다 큰 존재가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누가 절대자로 올라와요? 하나님이 내려오고 이삭이 절대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하나님 언약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삭과 저는 오손도손 잘 살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절대자가 맞냐?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삭을 바쳐보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과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아니면 목회가 되었던.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에게 있어서 마리보다 큰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기대대로 잘 안 풀려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제일 큰가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과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놔 라고 얘기한다면 두 말 말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물보다 크신 분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없어지니까 큰일이 납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절대자시고 최고이시니 하나님 이것으로 제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롯이 마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절대 열심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참 인생을 열심으로 살았지라고 하는 것에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열심이냐,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느냐까지를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만으로는 내 인생을 후에 가서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가진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 무려 2번씩이나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시는 양 또 하고 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것에 대하여 결코 양보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평판이 여러분의 삶을 빼앗아 가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의 노래에 취해서 흥얼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